요셉은 바로 왕의 꿈을 해몽해주고 그로부터 한 가지 사명을 받게 됩니다. 총리가 된 것이 좋지만 마냥 좋게만 생각할 수도 없는 것이, 능력이 되지 않는 자가 한 나라의 총리가 된다는 것은 그에게 독이 든 성배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였고요, 하나님도 그와 함께 하였습니다. 하지만 보통의 청년이라면 감히 감당할 수 없는 그 직분을 그는 어떻게 이렇게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아무리 애굽 사람이라도 그 지위까지 오르려면 수많은 정치적인 난관들을 해결해야 했고요, 또 자신의 정치 세력이 없을 때 그 위치를 지키고 있기란 사실상 불가능한 것입니다. 시기하는 사람들도 많고요, 아무래도 그 자리가 권력의 자리이다 보니까 그 자리를 탐내는 사람들도 많은 것이죠. 오늘 본문은 그의 나이를 30세라고 기록을 하는데, 그가 17살쯤에 형들에게 노예로 팔려가서 13년간을 노예로 지내면서 요셉은 수많은 사람들을 대하게 됩니다. 자신을 시기했던 형들의 은근한 따돌림, 왕따도 경험했고요, 막내 노예로서 굳은 일도 도맡아 했고요, 그 집에, 보디발의 집에 가정총무가 되었을 때도 그에게는 숱한 비바람이 몰아쳤을 것입니다.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말이죠. 권력을 잡게 되자 유혹도 몰려왔고요, 다시 인생의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가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그는 지하 감옥에서 빛도 없고 소망도 없는 그런 기약 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 안에서 올바르게 서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 극한의 어려움 속에서도 버틸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꿈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는 훈련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훈련되지 않는 사람은요, 총리의 자리에 설 수 없고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몇 달 정도 총리 신용은 낼 수 있겠죠. 하지만 권력과 돈과 유혹 앞에서 초심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요셉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합니다. 백성들을 직접 만나고 대화 나누고 그들과 소통합니다. 그리고 꼼꼼하게 애굽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살펴봅니다. 그런데 그에게 들려오는 소식은 하나같이 좋은 소식입니다. 칭찬하는 사람들의 소리에 휩싸입니다. 바로의 꿈을 해몽해 준 대로 7년 동안 토지 소출이 심히 많습니다. 이렇게 큰 풍요를 눈으로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흔들리지 않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앞으로 다가올 7년 흉년을 대비합니다. 곡물을 거두어서 각 성에 저장하였습니다. 그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이 많았다고 하였습니다. 몇몇의 그렇게 발전하는 성만 그런 것이 아니라 애굽 전역의 성들이 다 그러했습니다. 요셉은 모든 성에 곡식을 저장하도록 창고를 준비합니다. 한두 성읍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읍에 곡식을 담을 수 있는 창고를 준비한 것이죠. 그는 곡식 관리, 또 사람 관리, 그리고 자기 관리를 7년 동안 철저하게 합니다. 이 정도 풍년에 이 정도 권력이면 아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유혹들이 그에게 다가왔을 것입니다. 심지어는 과연 앞으로 흉년이 올까, 이런 생각도 이제 다가오는 것이죠. 그런데 7년 동안 그가 넘어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어떤 환경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훈련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고요, 기도의 훈련을 쌓아갔기 때문에 유혹의 최정상에서도 그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는 풍년의 시기에 두 아들을 보게 되는데,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과 결혼을 하여 낳은 아들이었습니다. 첫째 아들은 므낫세, 둘째 아들은 에브라임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요셉이 이집트 문화에 완전히 젖어서 그 문화에 종속되었다라고까지 말을 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도 그럴 만한 것이, 요셉은 이집트의 언어를 완벽하게 구사하였고요, 그들의 풍습과 그들의 식생활까지 다 완벽하게 그 문화 안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들의 종교적인 관습도 이해하였고요, 또 왕과의 관계도 굉장히 원만하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아들의 이름은 히브리 말로 지었습니다. 물론 미국에 사는 우리들도 이름을 지을 때 한국말 그리고 영어 이렇게 두 개의 이름을 짓는 것처럼 요셉의 아들들에게도 아마 이집트 이름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요셉이 자신이 누구이고 자신이 어떤 약속을 붙잡고 있는지를 그리고 잊지 않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므낫세는 잊어버리게 함이라는 뜻인데 하나님이 요셉의 모든 고난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는 뜻으로 그렇게 지었고요. 에브라임은 열매를 많이 맺다라는 뜻인데 하나님이 자신을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라는 의미로 그렇게 지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리고 야곱과 요셉은 그의 믿음은 장소에 따라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가장 어려울 때도 그들은 하나님을 붙잡았고요. 가장 번성할 때도, 가장 성공의 가도를 거닐 때도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였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느 땅을 걷고 있습니까?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길을 걷고 있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새로운 사명을 맡으신 분들도 계시고요. 또 고난의 땅에서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은 요셉은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그런 막내였는데 하나님이 그를 다듬으셔서 국가의 기반을 다지는 일을 감당하도록 최고 전문가의 위치에 그를 오르게 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훈련받으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갔던 것이죠. 그는 용서의 훈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성품을 다듬어 가셨죠. 그는 기도의 훈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무릎 꿇지 않을 수 없도록 기도의 눌림을 주셨고요. 그는 관계의 훈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낮추셔서 노예의 신분으로, 죄수의 신분으로 다른 사람의 필요를 돌아보아 알도록 하신 것입니다. 나밖에 모르던 요셉이 이제는 진심으로 나라의 안위를 걱정하는 자가 된 것이죠. 이제 7년 흉년의 때가 시작합니다. 성경은 이것을 요셉의 말과 같이라고 기록을 합니다. 5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매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요셉에게 어떠한 능력이 있어서 요셉의 말대로 흉년이 온 것이 아니라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있고요. 또 그렇게 알고 있다고 자부하고요. 그리고 풍년에 해당하는 하나님의 말씀, 축복에 해당하는 하나님의 말씀도 들었고요. 또 흉년에 해당하는 하나님의 말씀도 들었습니다. 예수님도 이 세상에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같은 풍년을 경험하였는데 애굽 백성들은 곡식을 저장하지 않았습니다. 7년 흉년과 7년 풍년에 대한 이 사실을 애굽 정부가 정말 비밀에 붙였다고 해도 7년의 풍년 속에서 그들은 질문을 해야 했습니다. 왜 우리는 이런 축복을 받고 있을까? 왜 저희 히브리 사람은 우리 성읍에 곡식을 성읍 중앙에 모으라고 하고 애굽 전국에 걸쳐 식량을 비축하라고 하였을까? 하지만 그들은 식량을 모으지 않았고요. 흉년 때에 곤란을 겪습니다. 애굽 온 땅에 곡식이 풍성하였지만 애굽 온 땅이 굶주렸다고 하였습니다. 작년에도 풍년이었고 올해도 풍년이니까 내년도 풍년이겠지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젊음이라는 시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아주 건강하고 또 사치를 누릴 정도는 아니지만 먹고 살 정도의 풍요로운 삶을 살고 계십니다. 이 풍년의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야 하고
기억해야 합니다. 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셨을까? 주님은 오늘 내가 무엇을 준비하고 무엇을 훈련하기를 원하실까? 이렇게 물어봐야 하는 것이죠. 천국을 준비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Wake up Wales, 교회에서 선교를 준비하며 함께 힘을 모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년의 때를 주신 것은 천국을 위해 준비하라고 하신 것이 아닐까요? 7년 풍년의 때에 내 잘난 맛에 인생을 그냥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준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